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남은 하반기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설교를 했던 본문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을 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찬송을 다르게 하는 게 쉽질 않아요.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곡조로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 다르게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다니엘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나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보니까 별로 올 사람이 없는 것 같으네. 다 같이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다시 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에레미야 설교도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원포인트 본문이 에레미야 여기까지 오늘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로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고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 이 에레미야 24장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하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말씀대로 왕자를 비롯해서 유다의 고관들과 그 바벨론에서 좀 써먹을 만한 목공, 철공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붙들어 갔습니다. 참 유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보다 훨씬 나은 자로 착각하였고 애굽의 도움 운운하며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한 광주리와 아주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네, 한쪽 바구니에는 금방 딴 것 같은 싱싱한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오래돼서 신선도도 많이 떨어졌고 물러서 먹을 수 없는 상태의 무화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이 과일을 수확할 때 상품성이 좋은 것들은 이제 팔기 위해서 따로 이제 상자에 담고 벌레가 먹었거나 진물 넣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 먹을 수는 있는데 참 상품성은 없다 하는 것들은 따로 분류해서 가족들이 먹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이도저도 안 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본 한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다 버려야 하는 그런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좋은 그리고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쫓아낸 백성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살아남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애국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는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로되어 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으로 무슨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교통수단이 있어 그걸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거의 짐승처럼 끌려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이 착고를 채워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갈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이 남은 자는 그야말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되어 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라는 이 해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절망에 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알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험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찾게 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고국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수긍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살게 되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특별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 이국 땅에서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당장은 비참한 노예,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스룹바벨,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 같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한 인물들이 많았고 일반 백성들도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막고 오로지 현실의 이득과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참 운 좋다. 우리가 유대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참 우리는 럭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약삭발랐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유다에 남아있어 자신들은 화를 피했다는 것으로 더 복받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한 반면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여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은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이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판정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데 소홀했습니다. 애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당장의 위험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에 의지해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만 믿으며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생과 연단 후에 쓰십니다. 함께합니다. 고생과 연단 후에 쓰신다. 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늘 갈래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고 편안한 길이지만 반면에 좁은 길은 찾는 이도 적고 고난과 고생을 자초해야 되는 길이고 겸손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잘나서 고난 겪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면 그 평안은 저주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으면서도 겸비해지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다 평안하고 직장이나 사업이 번창하고 안정되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그런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일러 유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이런 판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들은 바벨론으로 보내듯이 매서운 삶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쓰실 그릇들은 그냥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쓸 그런 그릇들은 대체적으로 평탄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너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스스로 비관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귀하게 쓰실 그릇들은요. 군대를 가도요. 꼭 아주 험한 데 배치가 돼요. 그런데 아주 재수가 좋은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쓸 사람은 똑같은 군대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아요. 저는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참 현대사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군생활 속에서 보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다 준비하고 7월 20일쯤 군대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받고 이제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철원 부대에 도착한 것이 이제 9월 말쯤 도착했습니다. 부대에 가서 익숙해지기도 전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12.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방이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부터 다 비상 상황 속에서 내부만에 들어오지 못하고 각자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참호를 파고 그 속에 있으면서 밤에는 이 판초 위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 그 밑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지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10월 말 벌써 이 판초 위에 하얗게 성에가 끼고요. 아침에 교대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전투식량, 한마디로 이제 건빵이죠. 별사탕 들어있고 이런 별사탕 있는 그 전투식량 건빵 2개 받고 수통에 물 채워서 이제 다시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루를 온전히 지내는 겁니다. 그러기를 그 이듬해 1월 7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철원 굉장히 추운데 2달 반 가까이를 이제 산속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정도를 버텨낼 수 있으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12.6 사태, 그 다음에 12.12 사태, 그 이듬해 5.18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 군생활이요. 이야, 진짜 군인답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려고 아주 특수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탄하거나 혹은 아주 그 편안한 이런 사람을 동경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저희 때는 33개월 근무할 때거든요, 군대. 근데 이 33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보통 평균 많아야 유격을 3번 받고요. 아주 운이 좋은 친구들은 유격 2번만 받고 나가는데 이 12.6 사태부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가자마자 하여튼 부대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하여튼 유격 훈련이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격 받고 바로 12.6 사태 났어요. 이게 진짜.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이게 머리가 꼬여가지고 유격을 무려 4번이나 받아서 그때 이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하루 종일 꼬라박고 막 그냥 이렇게. 네. 그런데 고난만 계속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그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70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갓난쟁이 때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럼 거기 가서 70년 세월이 지났다고 하면 다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해야 맞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라면 그 훈련의 기간은 한 2, 3년, 길어야 한 5년 정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일생을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냥 맥없이 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탈무드가 완성됐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성은 이 바벨론 기간 동안에 생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아주 이 특별한 훈련이 어쩌면 내 세대에 좋은 날을 보기가 어려운 계속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중간에 포기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아들, 딸들이 더 나아가서는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삶을 보고 그들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나에게는 끊임없는 고난만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렇게 살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저 입만 열면 한숨 탄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그래.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마주 대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이 모든 것 상관없이 매 순간 진실하고 바르고 믿음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 내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잘 될 때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잘 안 될 때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잘 될 때도 깊이 생각하고 잘 안 될 때도 낙심치 말자. 이제 그 무대를 신약 시대로 옮겨 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각종 더러운 짐승이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에 금한 먹지 못할 그런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보재기 같기도 한 그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휴, 깜짝 놀랄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금한 짐승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더디어서 3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오기도 했고, 병자들은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지나가도록 하기를 바라는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유다 땅에서의 이 선교를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잘 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서 보셨듯이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 유다 선교가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대사명으로 주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한 이 확장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근시안이 되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 이방 사역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마음먹은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착착 풀려져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모든 일이 착착 돌아가게 하신 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야, 이거 내가 잘났구나. 내가 기회를 잘 탔구나. 내가 기회를 잘 붙들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에도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깊은 낙심 중에 있었겠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얘들아 빨리 왼쪽으로 가라. 베드로가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얘들아 지금은 오른쪽이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 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어부가 어울리지.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그냥 그 남은 인생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길이 당장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잘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재헌신하여 이제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엉뚱한 데에 나갈 수도 있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지금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나요? 당신의 백성들을 더는 이 가나안 땅에 두어서는 사람 노릇 못하겠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못하겠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 자리를 옮겨서라도 이들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아주 없어진 건 알지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속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이들,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크나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었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 과정은 어렵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좋은 무화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